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역대상 15장과 16장 말씀을 통하여 참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가치 있는 인생, 변화를 만들어가는 인생, Significant Life의 7번째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참 예배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예배자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인류는 끊임없는 문제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쇠퇴하기도 하고 또한 성장하기도 하고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끊임없는 전쟁과 재난과 질병 또 환경의 변화 등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인류가 쓰러지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변화 가운데 우리 인류가 오뚜기처럼 다시 우뚝 서 변화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이 만난 그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찾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질문하며 답을 찾아가는 인간, 그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화와 성장을 겪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류 역사상 참 큰 문제를 모든 인류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전후로 나눌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19라는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 저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던져야 될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질문,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선택합니다. 지금은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며, 또한 오늘날 코로나19의 시대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패러다임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교회는 한 시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됨을 힘써왔던 모임의 교회였다면, 이제는 흩어짐의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의 예배를 경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임의 교회가 아닌 이 흩어짐의 교회는요, 누군가의 강요 아니면 전통, 형식에 의한 예배가 아닌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쩌면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모이든 흩어지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나아오는 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 예배자를 테스트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시험 앞에, 예배자의 시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치르고 계십니까?
지난 몇 달 모이지 못하는 교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예배 때문이에요. 함께 모이던 흩어지던 우리의 최우선의 이유는 예배예요.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고 모이는 이유입니다. 왜 세우고 왜 모입니까? 왜 오늘 우리 다시 함께 모였습니까? 여러분, 예배 단어가 가진 의미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월십이라는 말이에요. 이 월십이라는 말은 worth,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에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뭐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요?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는 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예배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드리면요, 받는 대상은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가치 있는 것을 드렸어요. 성경 읽은 사람, 정기력 원사님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받으면요. 여러분, 어떤 종교는요, 이 드림의 행위 예배에 대해서 어떤 종교는요, 물질을 드려요. 돈을 드립니다. 음식을 드립니다. 소와 돼지를 드립니다. 어떤 종교는 절제, 금욕을 드려요. 신을 위하여 고통받고 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드립니다. 또한 어떤 우상을 섬기는 종교는요, 쾌락을 드려요. 육신의 쾌락을 신께 드리면 신이 좋아한대요. 종교는 다 무언가를 드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받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배자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드리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활짝 웃게 하는 가치 있는 드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돈도 성공도 명예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깨지고 내가 아무리 상처받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님, 뭐라고요? 드림의 행위,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예배를 받음의 수단이 아닌 드림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림의 장소인 것뿐만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장소가 예배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모리아 산에서 그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바칠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비록 거칠게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것 같았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진정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 아들 이삭이라는 우상이 자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풀무불의 모리아산 예배를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우상의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확정되고 온전한 축복의 사람의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450명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예배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불로 인한 승리의 예배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스스로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갔다니 시대를 관통하는 형통의 복의 주인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힘써 모이기를 힘썼더니 그러한 예배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복된 주인공 교회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과 또한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변화된 인생을 경험하는 변화의 통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 여러분, 그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헌신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본문 역대상 15장 25절에서부터 16장 3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다윗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변화되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인생, 변화를 만드는 인생, significant life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바로 다윗은 예배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였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들어 사용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요.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기뻐 나아가 모든 사람과 함께 언약궤를 즐거움에 모으면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 예배, 이 다윗의 장막 예배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배가 언약궤 앞에서 바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장막에서는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성막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성막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진 다윗의 장막 예배의 특징은 이 언약궤가 성막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직접 나아가는 신약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다윗의 이 장막 예배를 참 예배의 본이 되었다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장막이
바로 신약의 교회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윗과 같은 그런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의 75편 이상을 기록했어요. 그의 삶을 보면 찬양과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헌신된 예배자의 삶이었어요. 그렇기에 그의 삶이 변화를 만들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삶을 사는 주인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워십해요. 무엇인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다 예배해요. 무엇을 예배하며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무엇을 예배하며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참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참 예배가 무엇인지 7가지를 우리 잠깐 짧게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의미 있는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참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참 예배란, 첫 번째로 집중하는 예배예요. 뭐 하는 예배라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내 시선을 주께 고정하여 싸우니 하나님 일하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삶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되는가가 드러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이슬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내 가족,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이웃,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중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일의 일을 혹시 염려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니 내가 주를 우러러 보겠나이다라고 시편 25편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25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그것이 참 예배예요. 두 번째 예배는 무엇입니까? 참 예배는요 정직한 예배가 돼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이란 것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과 위선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정직한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라는 것이에요. 기쁨과 슬픔과 잘난과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슬픔도, 내 안에 있는 실패도 또한 내 안에 있는 의심까지도
감추고 싶은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다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냈어요. 왜요? 나는 깨지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아프지만 내가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었기에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가져왔어요. 시편 32편 5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허물도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는 의문의 질문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그러한 질문과 의문이 들 때 다윗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시편 13편 1절과 4절에 이렇게 내려놓았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가 의심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의심의 질문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올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을 보시고 우리 삶의 역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정직한 거예요. 참 예배는 또한 무엇입니까? 참 예배는 일관된 것이에요. 뭐라고요? 일관돼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이 성공할 때나 실패했거나 잘했거나 못했거나 그에게 일관된 삶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였어요. 다윗의 삶에 일관된 것은 뭐라고요? 예배였어요. 이 예배는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개인적인 퍼스널 워십이 있고 또한 공예배가 있어요. 코퍼레이트 워십이 있어요. 개인적인 예배와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결코 혼자 드린 예배만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또한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만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둘 다 필요해요. 개인 예배를 통하여, 매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개인 예배고, 주일날 공예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로 함께 세워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공예배의 가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일관되게 공예배와 개인 예배가 함께 만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결정할 때가 많아요. 큰 결정도 있고 수많은 작은 결정들이 있어요. 보니까요 큰 결정을 하니까 때로는 작은 결정들이 그냥 맞춰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다 경험해봤잖아요. 큰 거 딱 해결하면 그 다음 작은 문제들은 또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올 때 아이고 교회를 갈까? 집에서 예배 드릴까? 혹시 여러분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다는 결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이, 여러분의 한 달이, 여러분의 1년이, 여러분의 평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공예배의 결정을 하세요. 나는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꼭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러한 결단을 하면요, 그러한 결정을 하면 여러분의 나머지 일주일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큰 결정하고 나면 작은 결정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시작을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개인적인 예배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아름답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이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매일 아침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의 소리를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시편 12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자, 함께 예배드리자 할 때 다윗은 싫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일관된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결단의 날로 만드시고 매일매일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의 삶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확신이에요. 확실하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합니까? 무엇을 확신하며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84편 1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한 예배자로 나오면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확신 가지고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 다 있으시죠? 나를 도우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또한 시편 20편 6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들은 무엇을 확신하십니까? 무엇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어 구원받은 자녀를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시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바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예배는 그러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예배터예요. 그러한 확신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우리 반석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확신하며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모습은 감사하며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오늘 성전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오셨습니까?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행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까지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인자하신가 사랑하심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성품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요, 땡스기빙이란 말이에요. 땡스기빙은요, 땡스란 말과 기빙이란 말이 합해졌어요. 이거는 감사와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말과 생각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우리의 감사가 완성될까요? 여러분, 이 드림은요,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사, 나를 도와주신 그 도우심의 감사함에 대하여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고백이에요. 그런 선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은 감사로 가득 찬 시예요.
특별히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반석교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들어올 때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참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시편 119편 164절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라. 내가 하루 뭐라고요? 7번씩 주를 찬양하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I stopped to praise you 7 time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7번 멈춰선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쳐도 하루에 7번씩 멈춰서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을 찾으며 감사했던 사람. 그랬더니 다윗을 하나님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산만함으로 만들어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하루 동안 7번 한번 멈춰서서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의 일주일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교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멈춰서서 7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신 참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생이 따르는 예배예요. 희생. 여러분 희생은 드린다라는 거예요.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가치 있는 존재를 위하여 포기하는 게 희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십니까? 이게 참 예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집에서 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뉴스를 보거나 할 때 전화가 와요. 어이구 우리 권사님 전화 오셨네. 여보세요? 권사님, 목사님. 예, 바쁘셔요? 네, 제가 지금 책 읽고 있으니까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합시다. 뚝 끊어. 여러분 그러면 이게 참 목사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가 전화오면 성도에게 집중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게 목사예요. 왜 그래요? 그 책보다 그 뉴스보다 누가 더 가치 있기에? 성도가 더 가치 있기에.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더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존재이기에 나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의 예배예요. 사무엘하 24장 24절과 25절에 보면요, 다윗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집에 뜰에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왕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라우나가 그 뜰에서 타작마당에서 깜짝 놀랐어요. 왕이시여 왜 오셨습니까? 갓 선지자가 너희 뜰에서 예배하라고 했다. 필요한 물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 왕이시여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값을 주고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가 가지는 모든 것에 값을 지불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24장 25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값 없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꿈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진 것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하며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로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3절과 5절에 보면 또한 다윗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그가 금과 은과 모든 아름다운 것을 예비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것을 뭐라고요? 5절 29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야? 오늘날 나와 함께 이 즐거움에 동참할 자가 누구 있느냐? 하나님께 나의 것을 희생하며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자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희생이에요.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것을 드릴 때 그것이 크던 작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예배는 무엇입니까? 참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는 즐거워야지, enjoy해야지, endure, 견디는 자리가 돼서는 안 돼요. 혹시 지금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짧게 한다더니 벌써 30분이 지났네? 아이고 언제 끝나나? 혹시 마지못해서 견디고 앉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그거예요. 오늘 역대상 15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맸다고요? 즐거이 메고 에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6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즐거이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추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즐거운 장소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즐겁습니까?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자리가 막 기뻐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기쁨과 감격의 자리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랄이라는 말에서 근원을 찾아요. 이 할랄이라는 뜻은요, 더없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대상을 향해 손을 들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르는 그것이 한없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이든 느껴지든 만져지든 만져지지 않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기쁨의 예배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 시편을 통하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절과 6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할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는 기쁨의 찬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기쁨과 감격의 할렐루야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변화의 자리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가 무엇이라고요? 뭐 하자고? 첫 번째,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 뭐 하자고요? 정직해야 돼요. 세 번째 뭐 하자고요? 일관돼야 돼요. 개인 예배, 공예배. 네 번째 뭐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네 번째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여섯 번째는요, 내 거를 희생하며 드리며 나아가며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나아올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 변화를 만드는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트랜잭션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트랜잭션이란 말은 거래한다라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 트랜잭션, 이 거래처럼 생각해요. 마치 크레딧 카드로 거래하는 듯이, 마치 출석 체크하듯이, 내가 give and take, 내가 주면 받는 거래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거래의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는 거래의 시간이에요. 예배는 변화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용하실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 그것이 예배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만들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보스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거래가 아닌 변화를 만들어가는 참 예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의 답을 찾아서 답하며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통하여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이 답시민이, 이 동대문구 대한민국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변화의 한복판에 서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